4월 2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길어서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본문 말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죠. 이유는 모세와 아론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들게 됐고 거기에 르우벤 지파 몇 사람이 함께 반기를 들게 되는데 동참하게 되죠. 비교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없었다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본인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교를 하고 나니까 열등감이 들었고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입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실제로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이 제일 중요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가지 이 고라당 원망하는 사람들, 비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즉 비교를 하는 거죠. 똑같이. 뭐와 뭐를 비교하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와 현재 광야에 있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애굽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것은 아니었죠. 거기서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거기는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고 앞으로 본인들의 땅이 될 땅이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원망하고 또 불평해서 안악자손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늦게라도 그걸 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장하는 거죠. 분명히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자기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은 자기 것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죠?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는 하느냐. 모세는 한 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죠. 모세는 항상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어요.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그 성막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모세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모세는 한 번도 왕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우리 왕이냐?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일이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약속한 밭과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사실은 모세가 안 준 게 아니죠. 자기들이 거부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자. 모든 사람들은 가지 말자. 끝났다. 저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들이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가보기도 전에 이건 안 된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이래요? 너 때문이래요.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비교하는 거. 두 번째, 과장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곡해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합리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거꾸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아직 멀었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비교 많이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비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는 과장해요. 옛날이 더 좋았어. 이렇게. 현재를 보면서 항상 예전이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쉽게 곡해해요. 그냥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먹게 되죠. 쉽게 말하면 깨진 거울로는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깨진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거울 앞에 누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걸 비추는 거울이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합리화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너 때문이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뀌고 있지 않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분노가 없겠어요? 일단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도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분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바꾸시죠. 일단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네 가지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 이것과는
반대로 되는, 즉 이 사람들을 우리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비슷하게 되면 안 되는 반면 교사의 본으로 삼는 게 우리에게 좋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를 이렇게 막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잠깐 보면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죠. 하나님이 모든 회중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사실은 고라와 르우벤 자손 일부, 그게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 일부를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19절에 보면 거기에 나온 온 회중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의 반란 이전에 우리는 이미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의 반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죠. 그 일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7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다 모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쫓아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중요한 건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아직 살아있는 그 70명의 장로들 혹은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고라 자손에게, 아무도 르우벤 일부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장면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게만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경하고 보러 나왔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범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장면에서 보면 고라와 고라 자손들 그리고 르우벤 일부 지파도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을 향해서 충분히 당신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행착오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모세와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악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악을 행하는 거죠. 그죠? 악을 행하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걸 알려주죠. 바른 걸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지금 고라 자손 그리고 르우벤 일부 자손이 잘못했는데 지금 그걸 지켜보러 나왔던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그걸 이야기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죠. 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기도합니다. 간구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깨닫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주님. 모두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 모두가 한 건 아니지. 고라 자손과 르우벤 일부 지파 사람들이 한 거지. 그래서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떠나라고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 안 했으면 다 같이 당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징계받고 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네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간구할 수 있고요. 부탁드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께 말한 대로 주님이 해.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청종해야 될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러므로 그걸 기억해야 되죠. 흔히 사람의 간구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바꿀 수 있는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네,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은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명령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다시 생각해 주시는 거죠. 물론 징계와 심판이라는 뜻은 돌이키지 않아요. 징계와 심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도 달라지고요. 방법도 달라지죠.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기도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를 다루시는 방법을 바꾸시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 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5명 있으면 어떡해요? 40명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떡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잖아요. 네. 그 10명이 그 당시에 이제 한 가족의 단위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가정 한 가정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도는 명령은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다 떠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있게 돼요. 결국은 이제 땅이 갈라지게 되죠.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싱크홀이 생긴 거죠. 결국 그 장면을 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땅이 갈라지는 거, 싱크홀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걸 다 봤고 그리고 각각의 분향단을 가지고 성막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회개해야죠.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하는 250명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회개하고 자복하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는 거죠. 끝까지. 땅이 갈라져서 싱크홀이 생기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는 사실을 지금 들려주고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재판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있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부정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버티면 남는 게 심판과 재앙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보고 지금 알잖아요. 그럼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어리석구나. 사람은 정말 어리석구나. 자기가 가진 생각을 놓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심판과 징계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들의 잘못을 보면 사실은 멈추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멈췄다면, 돌이켰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빠른 사과, 빠른 회개, 빠른 돌이킴.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건 뭐냐 하면 모세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우리의 명령, 우리가 명령할 수도 없죠. 우리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